어,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하든지 전임 목회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시라는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책인데 세계관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제 머릿속에 뭔가 열리는, 뭔가 때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죄는 우리의 삶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특정한 일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일이 있고 어떠한 기뻐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싫어하시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고 또 돈을 벌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즐기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러면 정말 열성을 다해서 선교를 가든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 교회를 위한 일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구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떤 자세,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조보다 방향이 신앙생활의 변화에 더 중요한 부분이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얼핏 보면 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13장,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됩니다. 즉 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학교 앞에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하는 집의 주인이 그 어머니 할머니신데 떡볶이 장사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파셨는데 정말 좋은 재료들과 또 이 많은 푸짐한 양을 주시면서 마치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음식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인자하고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신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과 비교할 때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덜 기뻐하실 거야, 덜 선하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자식에게 주는 음식처럼, 가족에게 주는 음식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판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일상을 살면서도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예배로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지체에게 덕이 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선한 것들을 사랑이 빠진 잘못된 동기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교제와 예배에 큰 해를 미치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가족됨을 누리는 애찬식,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부자들의 자기 중심성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깊이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또 하나가 은사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더 아름답고 또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을 겸손하고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수준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지금 큰 혼란과 지체 안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14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주신 은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갈등과 많은 부딪힘이 있는 두 은사,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해 주면서 또 실제적인 문제를 정리해 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언 은사의 상대적인 유익함과 방언 은사의 상대적인 취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역시 크게 두 부분인데 13절부터 19절까지는 방언의 은사가 통력이 없으면 지체에게 또 예배에 덕을 세우는데 제한성과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 방언의 은사가 특별히 예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신자들 또는 불신자들에게는 덕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혼란함과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예언이 초신자와 불신자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은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13절부터 19절 말씀 지체와 또 예배의 덕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14장 4절에 보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하고 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자체가 해롭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두 은사를 덕이 되는 은사, 선한 은사, 훌륭한 은사, 좋은 은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 생활 가운데서 덕이 되는 그러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지체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가지가 더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데 방언은 크게 여러분들께 이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또 기도의 전문적인 책을 보면요, 방언 은사의 종류가 3종류 정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방언이 있죠. 또 하나는 아주 영적인 영성가들이 자연이나 새나 짐승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인데 내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어를 통하여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언어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들을 각 난곳 사람들의 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로 주시는 방언의 은사들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두 가지의 방언 통역이 필요한데, 하나는 기도의 어떤 방언의 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가 아니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의 언어를 통역하는 것. 이것은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가 동시에 방언 통역의 은사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받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것을 통역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방언의 은사는 통역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교회의 이 지체 개인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대부분 방언 은사를 할 때, 방언의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단어를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조금 우리가 17절에 보겠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대부분 방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역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지체뿐만 아니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덕이 되기 때문에 통역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방언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그러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가? 영은 뭐고 마음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직관적인 부분들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직관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방언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방언 기도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복잡한 정서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거치지 않고 머리에 지성을 거치지 않고 존재로서 그냥 토해내는 기도가 방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는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이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지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통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통역 기도를 통역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방언 통역을 받지 못한 방언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그 기도의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게 방언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영어로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지성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열강주의적 또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금 영적으로 뛰어나고 성숙하면 방언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교정하는데, 하나님은 방언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또박또박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 꼭 하려고 또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주눅들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방언 기도 없이도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지성을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하고 그것들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둘 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영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쭉 보면서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이 되어지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인에게도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지고 지체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방언 기도만 할 필요가 없다. 방언 기도 안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성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도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러 책들을 읽었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 교제도 하면서 또 이렇게 배웠는데, 저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는 보시면 방언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기도 잘 안 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배에서 나오는 기도 또는 그런 크게 소리 질러서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묵상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기도하십니다. 물론 또 우리의 언어로서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가 다 우리의 영성에 유익한 것인데, 보통 부르짖는 기도는 권능을 많이 줍니다. 방언 기도나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세상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담대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적인 권능과 힘들이 많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면에 묵상기도나 조곤조곤 언어로서 하는 그러한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들은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묵상기도는요, 자신의 깊은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기도가 묵상기도이기 때문에 이 묵상기도는 굉장히 인격과 영혼을 깊이 있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만 치우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조금은 여러분들 한쪽으로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담대한 반면에 인격적으로는 조금 모난 부분이 있고 사람과의 어떠한 하모니나 또 온유함들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묵상기도만 고집하고 묵상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참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좋은데 신앙생활이나 삶의 능력이나 권능들이 굉장히 약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주관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저도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바울이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 좀 함께 이게 하면 좀 영성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는 바울이 이 예배의 덕을 위한 방언 은사 사용에 대해서 교훈을 좀 주는데요. 16절은 공예배 시 방언 은사를 사용할 때 일어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다. 자, 영어로 축복할 때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아멘이 없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파 강당은 정말 이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게 대부분 내부 강사들이 오시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소화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반응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인데, 근데 다 있게 어떻게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낼까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이 신비주의나 열정적인 은사를 가진 교회 가면요, 막 이 한 마디 문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는 언어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알아듣는 언어로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화답해서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공예배 시나 교제할 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화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다르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감사를 잘했다. 하나님 앞에 이 방언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너는 잘했지만 지체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사실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그 감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라.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바울 자신이 방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더 방언으로 많이 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질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더 수준 높고 풍성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14장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 자신이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폐지론자이든지 또 바울이 방언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자신은 기도도 못하면서 방언 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가지고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고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 은사를 쭉 방언 은사의 약함과 제한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바울 당신은 방언 은사를 알아요? 방언이 무엇인지 도대체 체험해 봤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 자신에 대한 이 메시지 교훈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18절에 바울은 자신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수준 높은 방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역시 방언 은사의 무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과 기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1만 마디의 방언 기도보다도 5마디의 깨달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체들에게는 덕이 되어지고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방언의 취약성, 특별히 공예배시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방언 기도의 절제 또는 삼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통역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주로 이 방언의 통역이라는 것이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까지 성경 자체가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보급되거나 말씀의 가르침이 충분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교회에 임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이 방언을 통한 통역이 굳이 필요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가 풍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는 통역하는 은사가 있더라도 많은 성도들의 어떠한 방언 은사에 대한 인식이나 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들의 덕을 위해서는 공예배 시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방언 은사를 절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교회나 모든 교회가 공동체가 방언 은사를 인정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체들이 실족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지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혹시나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은사에 대한 영향을 받기보다도 말씀의 영향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은사적인 그 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렵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함께 다른 사람의 영성을 배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공동체의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유니티가 공동체가 성령의 지도를 함께 받으면요 영성도 서로가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지고 굉장히 약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약하게 아다지오 같은 건 그렇게 연주하다가요 마지막 이렇게 빵 때릴 때는요 꽝 하면서 함께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게 연주하잖아요. 이때 지휘자의 그 연주에 맞춰가지고 모든 그런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조율되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예배 때 기도 시간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을 조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조율하실 때 우리는 그 지휘자의 조율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 그 조율을 따라가는 다른 연주자들의 그 영성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교단체 사역을 할 때나 정말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마치 파도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요 서로가 그 조용한 분위기에 함께 맞춰 줍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공동체의 영성을 조용하고 묵상으로 더 깊은 그런 침묵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불을 주셔서 토하여 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지체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함께 이것이 쫙 이렇게 음악이 쫙 올라가듯이 성도들 기도가 같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공동체가 영적인 서로의 어떠한 덕을 생각하고 지체의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율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공동체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고요 바로 옆에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고집스럽게 또 묵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 고집스럽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서로가 함께 조율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공동체의 영성이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 이 은사를 예배 시나 공동체 시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면서요,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지체에 덕을 세우면서 사용하고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1만 마리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리의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제가 이것을 확대되어서 설명하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말씀 중심에 또 기도도 좀 묵상과 조용한 기도 중심으로 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또 금요 예배 때는 또 우리가 부르짖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가고 나서 예배도 제가 9시 반, 11시 반 예배를 조금 더 좀 차분하고 조용한 엄숙한 예배와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 좀 그런 좀 모양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영성의 색깔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영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존중해 준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영성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도 조용한 곳에서는 소리 질러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나 또 기도하는 장소, 또 찬양하는 그 장소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영성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지혜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은 교회 안에 믿는 지체들을 중심으로 또 공예배 시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방언 은사에 대한 조심성, 또 우리가 주의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교훈해 주고 나서요. 20절부터 25절은 불신자와 초신자를 고려해서 방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확장시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아이의 특징은 뭐냐, 분별력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함부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유치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사용을 하면서 덕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데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자랑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이것은 아예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악에 물들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라, 그렇게 20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의 말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은 구약 성경 또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께서 쓰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죠. 아수르의 말로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2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게 연결시켜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방언은 믿음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수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으면요, 물론 선지자의 말도 알아듣지 못해서 이들이 사실 이게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더 많아요. 회개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말은 어쨌든 이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중성과 위험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한 아수르 말로 심판의 멸망을 정해봐야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거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다. 믿는 자에게는 덕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고, 방언의 메시지는 심지어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믿지 못하도록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그렇죠? 초신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막 우리가 이제 남해용 목사님이 오늘 사회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옆에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예요. 그런 기도로 막 열광적으로 막 기도하면요, 그 처음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그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에는 마무리를 방언의 은사가 공예배 씨나 또는 초신자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불신자에게 사용될 때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언의 메시지는 초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가? 24절, 25절에 보면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언은 우리가 알아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주된 예언은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축복이 먼저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기복신앙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된 메시지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내게 정말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만이 복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책망이라는 거죠. 책망.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책망을 듣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는다. 그 책망과 함께 죄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들, 말씀은요,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양심, 죽어있는, 굳어있는 무력한 그 양심을 일깨워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 죽어있고 굳어있고 무력한 그 양심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숨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양심으로 깊이 있게 뉘우치고 발견할 때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초대가 감격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아무런 그러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우리 인생을 놓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애절한 사랑을 십자가 속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심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예언의 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담임 목사만, 설교자가 주일 예배 때 예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며 말씀을 나누는 예언을 공동체는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요, 소그룹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1:1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할 때요,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주님 앞에 돌이킬 회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위로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할 때보다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이야기에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반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진짜 문제는 다 감추어 놔놓고 그냥 껍데기로 그냥 위로해주고 껍데기로 사매어주고 물질로 사매어주고 마음만 다독거려주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십자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참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방언 은사가 지체에게 어떤 덕을 세워야 하는가, 또 초신자, 불신자에게 어떤 덕을 세워야 하는가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 은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은사가 먼저는 예배 시에 또 모임 시에 지체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유심히 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초신자에게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인가,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유익을 경험하고 참 아름답다라고 보겠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배는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초신자에게 개방된 예배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믿는 자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초신자가 올 수 있고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배가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올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불신자가 올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세우는 것, 지체의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에 지각하는 것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2년 반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런지 예배에 지각하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예배에 목숨도 거는 교회인데 예배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하는 교회라는 것들, 그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앞당겨서 하고 하는데, 또 아주 조금씩 좀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들. 이미 대면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나서 9시 반 예배도 그렇고 11시 반 예배도 그렇고 조금씩 한 주에 30소씩, 한 주에 1분씩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알고 오고 있어요. 근데 정작 기존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되는 교회고 말씀에 생명 거는 교회라고 알았는데 정작 이 교인들은 예배 시간 늦게 오네.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이전한 교인들 가운데 한 40대 50대 이상 교인들은요, 주중 예배 열심히 참석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주중 예배는 참석하지 않네. 이분들이 거의 학습되어져 버려요. 주중에 참석하는 유익이 있지만요, 우리가 그 덕을 못 세우는 것이죠. 예배에 성령 건다고 그래놔놓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이제는 주중 예배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배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말로만 덕을 세우는가, 진짜 우리가 예배에 덕을 세우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세워지지 않거든요. 제가 실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예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찬양대원들이 벌써 9시 반부터 와서 누구는 찬양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10시, 11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11시 반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봉사해야 되거든요. 또 이 주일 하루가 정말 건강한 지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영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를 편하게 먹었습니다. 거기 가서는 또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지금 또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나음이 어르신들이 지금 이 비대비에 드리고 있는 순간 다리 아픈 그분들이 5층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마천동 이전시에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극적으로는 예배시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든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힘써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는 섬김의 기회를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요, 주일날 대표 기도자 세우는 것입니다. 10번 전화하면요, 그 가운데 2명, 3명 거의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교회들이 너무 얌전하고 착해서 그런 것이죠. 부담스러워서 그런지는 알지만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차 봉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요소요소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의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던 예배가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질 때, 이 교회들은 말로는 예배가 중요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으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교회구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말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신자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공간도 생기고 많은 빚을 지고 헌금을 하면서 마천동 교회로 옮겨가는데 거기 가서도 평일날 텅텅 비워놓는 그런 교회 운영할 겁니까? 방안을 내십시오. 방안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웃을 위한 그러한 구제와 봉사의 장소로 활용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평일을 잘 사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평일날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중 예배 나오시고 거기에서 소그룹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집입니다. 예배 시간은 텅텅 비어 있고 새벽기도는 텅텅 비어 있고 서로의 성경 공부와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는 텅텅 비어 있는데 이웃을 하는 구제만 하는 것은 NGO 단체의 모습이지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마천동 공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자주 될 수 있으면 교회 근처로 좀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중에 평일에 교회 보면서 좀 청소도 하고 또 교회 필요한 것도 보고 봉사하지. 저희들 제가 성내동 있으면요, 주중에 아무도 안 옵니다. 바이올린 교습하는 몇몇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고요. 평일날 교회 찾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만 개인 기도하러 오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결국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이 이벤트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주자주 교회 들락날락 거릴 때 거기에서 봉사가 일어나지, 평일날 아무도 없는데 이것저것 하자 말만 많이 만들어놨고 이벤트 만드는 그걸 누가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중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섬김을 위한 장소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공간이전 과정이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고 오랜 기간이 지속되어졌고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서는 옮겨가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략은, 방안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리더십에서 좀 더디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마천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꿈꾸면서 실체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페북에 마천동 이야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잘 알고 가서 우리와 맞닥칠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섬겨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요, 돌봄이 필요한 홀로 나오는 교회학교 아이들, 이주민 자녀든지 부모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헌신을 하셨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섬기기로 작정하셨고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팀이 만들어지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장애인 봉사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 봉사시설이 함께 교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장애인들과 함께 교회를 오픈하고 또 그들을 섬겨나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한 가정을 만났는데 마천동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버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남은 인생에 대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쁨이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 딜리버리 하고 있죠. 청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재정과 자기들의 시간을 내어서 지금 더 자신보다 어려운 거랑 고시원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마천동에 옮겨가서 어떻게 그 지역 상황을 보면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도울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일터를요, 교회와 또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저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필요하거든요. 공동체 리더십은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죠. 영성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각자가 살아라 그러면 각자 도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리더십의 무책임함입니다. 또 반면에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교회인 각 개인들은 자신들은 헌신하거나 살아갈 마음이 없으면서 누군가가 교회가 이것을 대신해 주기를 원해서 기대하는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리더십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 개인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체와 교회와 예배를 생각하고 불신자를 생각하는 덕을 세우는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함께 그려갈 때 제자들 공동체는 코로나 때문에 밀려나고 쫓겨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한 단계 성숙되어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